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덜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에 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납시다.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 후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시골이나 고향에 갑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카메라 렌즈는 사건이 일어난 한 장소를 클로즈업합니다. 자, 2절인데요. 우리 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들의 말로 거기인가 가섯이 있고. 먼저 본문의 카메라는 양문을 비춥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자, 이 문으로 들어오면 이 양문 옆에 베데스라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연못에서 제물로 드릴 양을 깨끗이 씻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은 합성어입니다.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말과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풀이하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이 은혜의 집 옆에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은 우리에게 낯선 말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정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 때는 조정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랬는데요. 조정자 권사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쉬는 이 정자를 말합니다. 갑자기 뒤늦게 웃으시죠. 사방이 뚫려 있고 이에 지붕만 이제 덮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아마 연못에 온 사람들은 이 행각에서 아마 따가운 햇볕과 이 내려오는 비바람을 피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 사연의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3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꺽쇠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원본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원본은 이제 한방을 이제 모르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을 베껴 쓴 이제 사본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본을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들은 이 꺽쇠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본들을 보면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에 가깝게 기록된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꺽쇠로 가로로 채워진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연못에 대해 돌고 있던 이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죠? 천사가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연못은 간헐천이었을 것입니다. 이 간헐천은 이 뜨거운 물을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분출하고 나서 다음 분출하기까지 쉬는 기간을 간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간헐이 짧은 것은 몇 초, 그러니까 긴 것은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이 뜨거운 온천수가 올라옵니다. 이런 온천들 중에는 몸의 어떤 부분을 치료하는 이 치료 성분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온천도 막 그런 곳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 연못에 들어가서 피부병이 낫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연못에서 몸을 씻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소문은 언제나 확대되고 부풀려지고 나중에는 어떤 신화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물이 솟아올라 움직이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천사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움직이는 것으로 와전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다가 이제 완결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의 신화의 완결판을 이제 만드는 거죠.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어떤 병이라도 이제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미신을 의지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있습니다.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예전에 실제로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이 기도원 원장님이 이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때 이 기도원에 히트 상품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파는 이 생수였는데요. 이 생수를 마시면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구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 펜베다 졸인가요? 그 암 환자들이 그 약을 구해서 먹듯이 이 생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와 이 생수를 잔뜩 사갔다고 합니다. 물론 병에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뭐라고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나쁘게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신화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은 세상의 의료 기술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평생을 고통받는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미신에 의지해서 그들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들은 오직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들에게는 희망 고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횟수를 보십시오. 자, 본문 4절에 보면 가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라 가끔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이라는 말 얼마나 막연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치유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그것도 언제일지 모르는 그 기회를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허황된 희망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물이 동했다 하더라도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 소개된 병자들 중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보십시오.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물이 동하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동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못이 어디 쪽인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며 달려가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자, 다리 저는 사람은 볼 수는 있어도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뜻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당장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목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어떠한 곳보다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충만해야 할 은혜의 집에 정작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죠? 성경에서 은혜는 언제나 행위와 대조되는 말로 쓰입니다. 행위는 어떤 결과에 대한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사상이겠죠. 그러나 은혜는 행위 혹은 공로의 반대말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인이 하나도 없는데 주어지는 좋은 결과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그 어떤 원인과 조건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집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물을 휘저 놓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물을 휘저 놓아도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결코 은혜의 원리가 아닌 행함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집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함과 노력으로 그들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못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희망은 그들에게 끝없는 절망만 안겨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는 온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의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의 한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것은, 세상의 것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졌대요. 그런데 신앙 생활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한 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나온 횟수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열심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본문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병자에 대한 프로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이 4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이제 40살을 웃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병자가 38년을 누워 있었다면 아마 태어나서 거의 한평생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사람임을 38년이란 단어 속에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낫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낫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약이라도 올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함축된 의미를 아더 핑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 너는 너를 위해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고자 하느냐? 네가 너의 무력함을 가지고 그대로 내게 와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의향이 있느냐? 지금 주님은 믿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너의 삶에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확인하고자 물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병자는 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답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할 테니 그때부터 주님이 거기까지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믿었다고 하는 편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조차도 우리는 복잡하게 설명하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복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폭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원인이 이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8절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병자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자를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결코 주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명하사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치유의 성격을 본다면 그것은 그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냥 어느 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세 개의 동사가 이어져 나옵니다. 보시고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수많은 병자 중에 오직 38년 된 병자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오직 38년 된 병자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왜 하필 수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수많은 친구와 수많은 가족들 가운데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중에,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께 부르십니까? 우리 중 아무도 어떤 신학자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 앞에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시간에 인식해야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일으켰듯이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38년 된 중풍 병자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불과 같은 우리가 오늘도 은혜에 붙잡혀 여기까지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인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벌이 높았다면 학벌이 높은 그저 38년 된 병자였을 뿐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았다면 그저 물질이 많았던 38년 된 병자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저 주님 앞엔 똑똑한 38년 된 병자였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 가치 없는 그저 죽어가는 병자 중에 한 사람뿐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병자였던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신앙의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자랑과 우월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떠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저 감사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은혜가 은혜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처럼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바라봐야 합니다. 때론 앞에 있는 목사들이 설교를 죽순다고 여러분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며 여러분 이것은 베데스다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죽서도 저는 설교를 자주 죽이서는데요. 너그럽게 대해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봤을 때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따뜻하게 대해주는 가분한 은혜가 베데스다에 필요합니다. 매사에 따지고 드는 째짬이 아니라 때로는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하며 누군가를 대할 때 인색함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이죠. 물론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무질서를 방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가 은혜된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교회만큼 잔인한 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행함의 원리가 지배할 때, 그래서 누군가를 끝없이 행함으로 평가할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더 이상 베데스다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가 입은 은혜를 깨닫고 더 깨닫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각자가 조금씩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시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조그만 도움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낫고자 합니다. 네, 주님, 저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 이제는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정욕이 이제는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여전히 믿음 없는 제 안의 불신이 이제는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처럼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참된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베데스라는 이름대로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